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04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어떤 섭리가 있는가를 계속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이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노래와 찬송이 포함되었다면, 또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는 또 하나님이 육축과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4계명, 5계명, 6계명 또 계속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25절과 26절에 보면 넓은 바다가 있고 생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 말씀에 보면 리보야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짐승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포와 혼돈을 만들어내는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로 리보야단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바닷속에 있는 이런 리보야단도 주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비어있던 흑암과 어둠 속에 있던 그 땅들이 채워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만들어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4절 말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더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 지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상을 잘 설계하셨다는 이 설계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설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조화롭게 이 모든 일을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짓는 과정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28절 말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반대로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떨게 되고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빠뜨리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바로 그분의 지혜가 이 창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두 번째 단어는 주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이 창조 가운데는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이 땅 속의 창조에 동참하심을 통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과 섭리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기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며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나무가 자기에게 인사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냇물에 흐르는 그 시냇물이 자기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됨을 느끼지 못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임재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들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좋았다,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시고 주의 영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33절 말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 속에 내 삶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며 그 창조를 노래하는 삶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은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내게 주신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나를 두신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그 길과 그 모든 열려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느냐, 이게 피조물의 당연하고 마땅한 바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조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바로 창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삶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노래되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칭찬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걸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 앞에 내가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인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란다라는 이 말은, 어쩌면 이 말은 27절 말씀처럼 주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지만 여기에 우리가 더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먹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28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거나 주님이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미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지만 때를 따라 내 삶을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계속적인 새로운 창조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내 삶 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결되어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가득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경험할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면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시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때를 따라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은 35절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창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이 땅 속에 다시 있지 못하고 죄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속에 계속적으로 역사되어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이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악인과 죄인들이 이 땅 속에 득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조화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땅 속에 유지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 땅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도 전쟁과 또 두려움 가운데 얼룩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속에 일어나서 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완벽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미 내게 행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내 속에 빠지지 않기를. 두 번째, 내 삶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악인과 죄인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